할렐루야. 오늘도 찬양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가 말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해 당신과 참 사랑이 되시려고 저 공정령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찬송가 112장 맑고 환한 밤중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나 찬송하기를 영광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천사 깊은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산지에 연음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깊은 노래를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베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베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찬양해. 묵도하시며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눈이 내리고 있네요. 이게 되게 낭만적이긴 한데 저는 눈이 이렇게 낭만적이지 않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낭만적인 마음으로 눈 오는 12월 15일 주일 예배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김창수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평강과 사랑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특별 찬송은 우리 김성수 성도님께서 무리를 걷는 자 이 찬송 해주실 텐데 일단 준비 좀 해야 되니까 일단 박수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됐을까요? 건반 한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아, 불안하네. 팬클럽 생길 것 같네 또. 아, 정말 큰일 났네. 예. 아, 너무 멋지고 은혜로운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유연아? 아, 저도 이런 건반, 이런 피아노 이런 걸 배웠어야 되는데 아, 너무 은혜롭고 안 늦었어요. 예, 좀 많이 떨리실 텐데 하여튼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여기 나와서 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은혜니까 좋은 은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2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7페이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입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돌을 들기 전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는 아닌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예요. 예시. 어느 날 K 목사가 식당에 들어가 앉았는데 멀리 교회 성도가 일행과 함께 음식과 술을 먹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다음 중 이 상황에서 K 목사의 행동 중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자, 이해하셨죠? 자, 일단 여기서 술이 뭐 그렇게 큰 죄냐, 뭐 이거 갖고 따지실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일단 논의해서 제합시다. 일단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는 게 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그 정도의 죄는 아니지만, 한국 개신교의 뭐 전통이나 역사 또 성경적 지침에 의하면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 정도로 정리를 일단 해요. 그 정도로 일단 전제한 상황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첫째, 이 상황은 여러분이 목사라는 생각으로 지금 접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어떤 행동이 제일 바람직할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번, 성도를 몰래 불러낸 후 조용히 타야 이른다. 2번, 멀리서 계속 째려본다. 3번, 그냥 앉아서 식사한다. 4번, 성도의 테이블로 가서 함께 즐긴다. 요건 그냥 한번 넣어봤어요. 5번, 조용히 일어나 다른 식당으로 이동한다.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뭘까요? 자, 1번. 자, 다시요. 여러분이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목사 입장이에요. 아시겠죠? 그 생각이에요.
자, 1번이 가장 바람직하다. 1번. 아니에요? 2번? 3번? 3번. 4번 하나. 5번? 저거 뭐예요? 안 드신 분은 뭐예요? 정확히 판단이 안 됩니까? 4번? 4번이 이렇게 많아? 잠깐만요. 이게 약간의 중요한 가치가 지금 충돌하고 있어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의냐 사랑이냐 뭐 이 정도의 가치가 사실 약간 충돌하고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겁니다. 지금 약간 5번이 많긴 한데 목사의 입장으로서는 1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까?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번.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뭐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명예롭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그 명예를 지켜내겠다라는 일종의 자기 소명의 기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첫 번째이기도 하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목적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두 번째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거든요. 여기서의 의미는 원래 우리의 번역 안에선 뭐냐면 나라가 임하시옵시고 요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뭐 그 번역이 틀린 건 아닌데 오소서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느낌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듯한 느낌이죠. 오소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게 예수님도 기도하신 내용이라 오소서. 근데 뭐가 오냐면 나라가 옵니다. 그분의 나라 이렇게 돼요. 자, 그의 나라가 온다. 그의 나라가 임한다는 이 개념은 뭘까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의 두 번째잖아요. 그의 나라가 임한다. 어떤 느낌이세요? 보통 이 기도를 하실 때는 어떤 느낌으로 이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나요? 혹은 기도합니까? 우리가 여기 약간 여기서 당연히 핵심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단어인데요. 이게 이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나라라고 번역되고 흔히 우리가 천국 할 때 하늘을 나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국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 바실레이아입니다. 근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의 근본적인 의미는 나라긴 맞는데요. 또 하나의 의미가 통치라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라라는 개념 말을 쓰면 마치 어떤 나라는 어떤 영역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옵시면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강림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약간 저희들한테는 약간 비현실적이고 약간 상징적인 의미로밖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통치라는 말로 이해를 하고 번역을 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나라와 통치 중에 어떤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게 더 좋은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 뒤에 내용이 뭐였냐면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가 붙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뜻이라는 거, 이 셀레마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와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키면 사실 여기서의 이 바실레이아는 우리가 통치, 하나님의 지배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분의 통치로 이해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이고요. 이걸 기도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임하게 하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분 보통 통치는 무엇을 통해서 통치가 되죠? 어떤 왕이 백성을 통치할 때는 무엇으로 통치하냐면 사실 그 왕이 내세운 법으로 통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뜻, 이 바실레이아 당신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이 땅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참 법이 무엇인지를 첫째 가르쳐야 사람들이 따를 거 아닙니까? 그 법을 가르치고 그 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 그 법을 사람들이 따라서 곧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명의 기도가 바로 이 두 번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도를 우리가 할 때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분의 통치가 임하시옵소서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기도로 우리에게는 다가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한번 하자면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는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요, 그 법을 따르는 제자들을 만들어 이 땅에 하나님의 법에 의해 통치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예수님의 사명의 기도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상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기초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통치가 받아들여지는 그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일종의 소명의 기도가 이 두 번째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는 그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이 그 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고, 그것이 곧 우리의 기독교인의 정체성이기도 하며 우리의 삶의 소명이기도 할 수 있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결국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우리의 주권자이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내가 그 통치에 순응하겠다.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그분의 법을 나는 따르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유명한 말씀인데 사실 여기서 그래서 이 표현을 영접하는 자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믿는 자는 곧 어떤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자죠.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목적어로 원래 그를 영접하는 자인데 그 목적어는 빠졌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뭐를 영접한다는 게 이게 받아들인다는 거거든요. 뭘 받아들이냐면 예수를 받아들이는 건데, 예수의 뭘 받아들이는 걸까요?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며 그분의 통치,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그의 이름을 믿는 거고, 그 자는 어떤 자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이 유명한 말씀이죠. 따라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을 늘 상고하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오신 거고요. 그 통치를 주기 위하여 그분은 끊임없이 그의 법을 가르치시고 그의 법을 따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삼아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결단, 그분이 주신 법에 의해서 그 법을 기초로 삶을 살겠다는 그 고백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인이며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세상에 대한 소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결국 법을 내가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미 필요합니다. 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주신 법은 무엇이냐죠. 사실 이게 워낙 광범위하죠. 왜냐하면 대체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조금 좁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 중에서도 조금 약한 법이 있고 제일 중요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헌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밑에 있는 법률들은 그 헌법의 규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인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헌법과 같은 가장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 기준이 되어서 사실 나머지 법들도 좀 규정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법 중에 가장 중요한 헌법은 무엇일까? 뭘까요? 우리 매일 공부하고 매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은 뭐냐? 이겁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법, 우리가 그 법을 따라야 하고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법을 따라야 하는데 그 법의 최고의 법은 뭐냐? 이겁니다. 어찌 보면 하늘나라 헌법 전문이 이게 제가 볼 때는 헌법 1조 1항, 2항, 3항 정도 됩니다. 첫째 1조 1항은 뭐예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이게 1항 정도 되고요. 이 3항은 여기 첫째와 둘째의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첫째와 둘째가 거의 같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식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으로 동일시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최고의 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임을 인정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 가장 중요한 법인 서로 사랑하라를 내 삶의 중심에 삼아서 그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법은 열심히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안에 드리는 법, 우리 안에 흐르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요. 이 이웃 사랑은 윤리라기보다는 법률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서로 보듬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등등의 이 수많은 사랑은 사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일종의 윤리잖아요. 그러니까 윤리라는 건 뭐냐면 물론 윤리 안에도 사실은 강제성과 처벌성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윤리는 잘하면 칭찬을 받지만 못한다고 강제적인 처벌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친절하고 훨씬 더 넘치는 사랑을 베푼다고 해서 칭찬은 받았지만 안 한다고 해서 처벌이 오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건 일반적으로 윤리로 저희는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이 땅에 예수를 안 믿어도 열심히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다들 칭찬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이웃 사랑은 일종의 그냥 윤리 정도의 강도로만 저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법은 뭐냐? 이게 법률이라는 점입니다. 법률이라는 것은 윤리와 구별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강제성이 있고요. 이것은 안 했을 때 반드시 처벌한다는 명령이 있는 법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왜 법률이냐? 이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자주 보는 거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날의 심판의 장면을 묘사하는 장면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입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다 모으고 나서 그들을 구분합니다. 뭘로 구분하냐면 여기서 보면 양과 염소죠. 근본적으로 뭘로 구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와 법을 지키지 않은 자로 지금 구별시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자와 왼쪽에 있는 자로 나누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자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다 알죠. 너는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고 감옥에 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그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이 제가 언제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반대편 왼쪽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너는 내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춥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고 질책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언제 예수님이 배고플 때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항변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즉 여기서의 구분은 뭐예요? 이웃사랑을 그가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병들었을 때 그를 돌보았느냐 돌보지 않았느냐가 지금 기준이 되잖아요. 이게 법률이어서 이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킨 자는 영생에, 지키지 않은 자는 영벌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웃사랑의 이 법은 한마디로 법률인 겁니다. 비록 당장은 우리에게 그 결과나 처벌이 다가오진 않지만 마지막 날에 분명히 이걸로 처벌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한 윤리라면 마지막 날에 이거 갖고 저희 영벌에 보내는 건 이상하죠. 이건 법률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도 동일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군의 무리들이 마지막 날에 이것도 장면이에요. 제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교회에서 높은 사람이 되어갖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하고 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야 이 얘기죠. 이들이 행한 불법은 뭔가요? 이웃사랑을 하지 않은 불법입니다. 즉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가 사실은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핵심이죠. 그걸 하지 않고 매일 주여 주여라고 이름만 부르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그들은 뭘 안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법, 이웃사랑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규정되고 내게서 떠나가라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실 그런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야, 너 왜 교회에 자꾸 빠졌어? 이거 갖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 왜 그때 헌금 안 냈니? 이거 갖고 질책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어떤 내용이냐면 사랑하지 않는 것. 내 이웃의 어려움과 내 이웃을 때로는 무시하고 그들을 경멸하고 그들을 돌보지 않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처벌하신다는 내용이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건 윤리가 아니라 여러분 법률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처벌로 다가올 내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가질 때 불안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불안하진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것을 윤리로 그냥 보고 있느냐 법률로 보고 있느냐를 구별할 수 있는 하나의 징후라고도 볼 수 있죠. 한 가지만 더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참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아들인다고 결단했다면 그분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법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 법을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거예요. 자,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법, 그들이 생각했던 하늘나라의 법은 뭐였느냐? 꼭 지켜야 되는 법을 뭐라고 그들은 생각했었냐면 이런 거였습니다. 성실한 제사생활, 금식기도, 11조 잘 드리기, 절기 준수, 특히 안식일 같은 거 잘 준수하고요. 또 율법에 대한 고도한 지식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울러서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금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늘나라의 법이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걸 안 지키면 큰일 나고 안 지키면 처벌이 오는 법 규정으로 생각해서 열심히 이거를 지킨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야, 그거 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그게 법은 아니야. 그게 그렇게 꼭 지켜야 될 법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중요해야 될 하나님의 통치의 법은 뭐냐?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하자면 이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 율법이고 선지자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내용, 산상수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걸 끊임없이 강조하신 거였어요. 야, 너희들 법을 너희들 안식일 나 별로 안 준수한 거 봤지? 예수님 안식일 자주 어기셨죠. 또 때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은 금식기도 하고 있을 때 금식기도 안 하시고 더 낮은 자, 약한 자들과 함께 식사하시지 않았습니까? 물론 A가 당연히 해야 될 얘기도 하고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어찌 보면 이건 윤리적인 느낌이 좀 강해요. 강도로 보자면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그렇게까지 융통성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른쪽은 우리들에게 법률로 지정된 부분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 하자는 대로 남을 대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법률이 위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의 강도로 우리가 이것을 느끼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당시의 유대 지교인들은 자기를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켰으니까. 열심히 제사도 지내고 금식기도 하고 11조 내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율법도 지키고 먹지 말라는 것도 안 먹고 열심히 지켰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을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거룩을 거기에 붙이지 않고 어디에 붙이셨냐면 이쪽에 붙이신 겁니다. 이게 거룩한 거다. 이게 의로운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하신 말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다는 의미,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는 거 법률적으로 온전하다는 이야기이며 이것이 곧 거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게 된다. 하나님의 법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사랑할 수 없는 자까지도 사랑하는 이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만, 나에게 무난하는 자에게만, 무난한 자라면 형제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난하기 싫은 사람,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까지 그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이란 말을 입에 붙일 수 있고 온전하다는 말을 입에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혼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자 하신다면 이 법 중에 무엇이 근본적인 법인지를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법,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의 경계를 두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스타일인 사람을 넘어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랑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 약간 추상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하고 조금 더 우리의 삶 안에서 좀 선명하게 보이게 하려면 어떤 게 있을까 싶을 때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 사건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내용 아니죠.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내용의 앞부분부터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기가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율법 선생님 요 정도 되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지만 된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당시에 종교적으로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또 율법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왜 싫어했을까요? 근데 예수를 싫어한 이유가 뭐였냐면 아주 근본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이라고 해서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 출신이라는 건 당시에 뭐냐면 말씀도 모르고 거룩도 모르고 그냥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의미가 사실은 갈릴리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이방인과도 접하고 사마리아와도 접하기 때문에 거기는 소위 말하면 이제 아주 변두리임과 동시에 신앙적으로도 아주 그냥 못 믿는 사람들,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자들이 모여 산다는 느낌이 좀 강한 거예요. 그런데 갈릴리 출신의 어떤 젊은이가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율법 선생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고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를 따르고 그의 세력이 모이니까 너무 불안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 앞에 보면 그 아랫사람을 불러서 야 예수를 좀 체포해 와 이렇게 명령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체포로 갔는데 예수의 말을 들으니까 이거 자기가 평소에 못 들어보던 말씀이고 그 말씀의 은혜가 너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잡는 게 맞아? 이렇게 된 겁니다. 아랫사람들이 직접 예수를 만나서 들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잡지 않고 돌아옵니다. 그래갖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저희가 잡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범상치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대노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너희도 그의 말에 미혹되었느냐 이러면서 너무나도 분개하는 겁니다.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요.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가 그 예수라는 자가 단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그리고 소문으로 우리가 듣는 것만으로 그를 판단하면 되겠느냐? 그의 말과 행동을 우리가 보지도 않고 판단한 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러고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일종의 변호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야? 너 왜 이래?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치밀는 장면이 바로 그 앞장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2절 오늘 볼게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이고 집입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다 모인 거예요. 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너무 분이 나서 그들이 예수님께 온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를 돌로 치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를 넘어뜨려서 그를 처벌하고자 온 거예요. 근데 방식이 뭐였냐면 굉장히 교묘한 방식을 취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두 번째는 가늠하다 잡힌 여자,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는 더러운 이단의 교수였고 이 여자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더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둘을 사실은 둘 다 단죄하고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죠. 자, 그런데 이 교묘한, 사실은 이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야, 모세의 율법대로 그럼 이 여자를 죽여도 돼,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 문제가 크죠. 왜냐하면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쭉 가르치셨는데 그건 자기의 말을 부정하는 게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라 그러면 당시에는 로마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사실 유대인 스스로는 사람을 처형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속국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 되는 나라인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형이라는 걸 집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들끼리 못 죽여서 로마 총독에게 데려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야, 그럼 법대로 모세가 명한 대로 모세의 법대로 쳐 죽여라고 하면 로마에다가 이야기해서 그들을 불법자로 구금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근데 예수님께서 죽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면 뭘 어긴 거예요? 모세의 법을 어긴 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이라고 할 수도 없고 죽이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던진 거죠.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 함정을 파서 어떻게 해요? 예수를 함정에 파서 그를 법정에 세우고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아울러서 현장에 잡힌 이 가늠한 여자를 당장 돌로 쳐서 그 모세의 법대로 그 여자를 단죄하고 심판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위치가 어디예요? 지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곳에서 그들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것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분노 안에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보지도 사실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긴 맞는데 태어난 건 어디였어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면 뭔가 있을 수도 있어 이랬을 텐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모르고 그냥 갈릴리 출신이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즉 그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죽이려고 했고, 이 가늠한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옳거니 너는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단죄한다고 지금 분노에 차에서 서 있고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상태이죠. 이 상태는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남을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험하여 죽이려는 하나님의 법과 통치가 파괴된 불법의 나라가 이들로 인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계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며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그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7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우리가 아는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뭘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모든 성경학자들이 궁금해하는 건데 알 수가 없어요. 여간 뭘 쓰셨어요? 9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쳐라. 집행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래서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습니다. 다들 양심의 가책이 나도 죄 진 거 있지? 이걸 알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10절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셨죠. 다 아셨어요. 그런데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라고 확인시킵니다. 이제 예수님의 성전 안에는 분노와 미움과 잘못된 판단으로 그들을 처벌하고 정죄하려는 이들은 없어졌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이 죄인인 여자만 남아있죠. 그리고는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그들은 다 어디 갔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파괴하고 있던 자들은 어디 갔지?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죠.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자, 이 자리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는 누가 남았어요? 죄인인 여자와 그 죄인을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예수님만 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예수님과 죄인은 이 여자만 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르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 순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법과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이 내용의 뒷부분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셔요.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통치를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선포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예수님의 삶의 태도입니다. 너희는 육체에 따라 판단하나 그의 겉모습과 그의 행동의 작은 부분을 갖고 너희는 쉽게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누구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누구에게도 돌을 던지지 않는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방식이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 안에 흐르게 할 수 있냐고요? 똑같습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함부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며 처벌하지 않는 것,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돌을 들기 전에 정리할게요.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법에 의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 나라가 오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법에 의한 통치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법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의 그 가장 근본적인 법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한 헌법 조항이고요. 나머지 조항들은 사실은 이것을 위해 존재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 법은 누구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규율로 구체화된다.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여러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꼭 기억하실 건 하나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정죄하지 맙시다. 그것이 곧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기초적이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도 판단하지 않겠다고, 정죄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군데 그럼 판단하겠습니까? 따라서 누구도 함부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규율로 구체화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네 번째,
우리는 누군가를 올바로 판단하여 정죄할 능력도 없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그가 보이는 그의 행동이나 그의 말에 그것만 알 수 있잖아요. 그 뒤에 깔려있는 수많은 배경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주 눈에 보이는 작은 것으로 나는 경험했고 내가 알아.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의 행동의 어떤 부분을 이해하려면 어마어마한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모른다면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울러서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것도 깨달아야 되죠. 우리는 실제로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죄를 짓고 있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규정하고 낙인 찍고 공포하는 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사실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보고 내 뭐 가까운 사람이든 먼 사람이든 우리는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작은 행동, 작은 말 하나를 갖고 판단하죠. 그러고는 얘기합니다. 나는 척 보면 다 알아. 알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데 내 경험에, 내 삶의 작은 경험으로 나는 척 보면 저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을 규정해요. 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일단 어떤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그 사람에게 낙인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 낙인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한테 공포해요. 내가 봤더니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더라라고 공포하고 그것이 퍼지도록 만듭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를 저해하는 거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기다려줌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볼 때 그가 잘못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확히 모르잖아요. 진짜 잘못한 건지 그 안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일단 기다려주고 그에게 새로운 기회와 용서를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며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 이제 이 문제 정답 맞춰볼게요. 일단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문제를 보실 때 정답을 맞추려면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첫째, 제일 아닌 것부터 지웁니다. 뭐가 제일 아니에요? 4번은 아니에요. 4번 일단 지웁니다. 다들 설명하네. 자, 일단 4번은 아니에요. 자, 그럼 1, 2, 3, 5인데 잘 보십시오. 1번은 성도를 몰래 불러내 조용히 타이른다. 일단 판단하고 정죄함이 들어있죠. 이거 나쁜 일 했네 얘가. 내가 가서 쟤를 잘 판단하고 정죄라기보다는 교정해야지라는 부분이 있어요. 일단 판단함이 들어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멀리서 계속 째려본다. 소극적인 1번이죠. 그렇죠? 소극적인 1번이에요. 계속 째려봤고 나를 좀 제가 보게 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것.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판단하고 있고 그를 사실은 정죄하고 있죠. 3번, 그냥 앉아서 식사한다. 하다 보면 제가 나를 보겠지 이거 아닙니까? 하면 제가 나를 보고 뭔가 찔리겠지라는, 이건 좀 더 소극적인 의미죠.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 1, 2, 3번은 비슷해요. 내용이. 조금 더 강도가 세냐 아니냐의 차이죠.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습니다. 1, 2, 3, 4 중에 정답은 뭐라고요? 5번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잘 몰라요 일단. 저 사람이 지금 술을 먹고 있지만 어떤 이유로 먹고 있는 건지,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볼 수 있는 건 단지 술을 먹고 있다는 그 행위의 작은 부분만 보고 있잖아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혹시나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지 내가 먹고 싶은 거 참고 다른 식당으로 일단 이동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5번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원하는 거죠? 네. 여러분도 5번으로 행동합시다.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판단도 하고 잘못한 것을 규정하기도 하고요. 또 처벌하는 거, 치리하는 것도 당연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러한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 때라 할지라도 평소에 이러한 생각을 갖고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 때 온전한 판단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쉽게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알 수 없습니다. 내가 그냥 보는 작은 것으로 쉽게 판단하지 맙시다. 함부로 남들을 이렇다고 규정하고 낙인 찍고 공포하지 맙시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러뜨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법을 파괴하는 행임을 꼭 기억하시고, 제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 안 나온다고 뭐 큰일 났다고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물론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냐면 내가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 다들 약간 찌릿찌릿해요. 이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혼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건 있잖아요. 헌금 내다가 안 내도 뭔가 좀 불안한데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데,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막 정죄하고 나무를 판단하고 걔는 이런 놈이더라 막 이러고 막 이런 뒷담화 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찌릿찌릿한 별로 못 느낍니다. 우리가 그것을 법률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법인지, 무엇이 하나님을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인지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달입니다. 거의 한 달을 저희가 보통 대림절이라고 이제 규정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을 용서하고 살리며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이 땅에 실현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통치를 세운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 땅에 오늘날 하나님의 통치를 흐르게 만들고 그의 나라를 세울 의무와 소명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를 낙인 찍고 규정하여 사람들한테 전파하는, 그러나 늘 그것을 즐기는 불법을 멈추고 그에게 용서와 기다림으로 기회를 줄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삶 속에 피어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주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판단하며 심판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누군가를 온전히 판단할 능력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울러 자격이 없음을 깨달아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는데요. 짜자잔. 자, 우리 성빈이가 훈련소 5주간의 훈련을 잘 마치고 지난 주중 화요일에 훈련소 퇴소를 하고 자랑스러운 2등병 마크를 가슴에 달고 왠지 뿌듯해하는 모습의 사진을 저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죠. 앞으로 또 혼란이 많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계룡대 쪽으로 배치받았대요. 계룡대의 경비대 쪽으로 배치를 잘 받은 것 같습니다. 가서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되게 구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지만 우리는 그 법에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임하시옵소서. 이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 앞에 헌금으로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림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주권자가 우리에게 주신 이 법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울러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자의 은혜가 함께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는 점심 먹으러 출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밥이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예, 조금만 기다리시면 밥을 좀 하고 있으니까 좀만 기다리시도록. 날 그래도 조금 괜찮으니까 밖에서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해요.